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요,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에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가 처벌합니다.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 그리고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제 처단되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또한 다윗이 살아생전에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을 솔로몬과 했었는데요, 결국 그가 3년 만에 이 약속을 어겨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증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권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세워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한편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편에는 우려를 가지고 이 솔로몬 왕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과연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왕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의 치하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반, 또 설레임 반, 우려 반, 이런 것들로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1천 번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천 번제는요, 1천의 번제, 즉 1000번의 번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이 되는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그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바쳐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인 제사의 경우에는 남겨진 부분이 있어요. 일부분의 고기를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요, 번제는 이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번의 번제가 얼마 만에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됐을 것입니다. 흠이 없는 가축을 준비해야 되고요, 가축을 잡아서 이제 가죽을 먼저 벗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이 가축의 각을 뜹니다. 뼈와 살과 내장과 기름을 하나하나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한 번의 번제가 끝난 겁니다. 이 번제를 무려 1000번이나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의 번제와 더불어 솔로몬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바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조건부적인 약속 또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일반적인 지혜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슬기로운 그런 어떤 상대적인 우월성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왕위를 굳건하게 하였던 솔로몬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첫 번째 공개적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비로소 왕을 두려워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이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몸을 파는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송사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여인을 창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가 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보통 성문 앞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심경을 토하게 되면 그 문 앞에서 장로가 자신의 지혜에 따라 또 율법에 따라 하나하나 송사를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장로들이 판결을 내릴 수 없어서 결국 이 문제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지혜자 중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건을 그토록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몸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여인은 한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한 집에는 두 여인 외에는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먼저 아들을 출산을 했고요. 이어서 다른 여성도 사흘 만에 이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는 중에 그만 자기의 아들 위에 그 여인이 덮게 되고 결국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의 어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방에 가서 보니까 다른 여인이 아이와 함께 잘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은 아이를 들고 가서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를 바꿔치기 당한 여인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의 아이를 젖을 물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이 집에 있는 다른 여인이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죽은 아이를 산 아이로 바꿔치기 한 여인이 완곡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으며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원래부터 내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여인 모두 같은 직업으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이었고 3일 간격으로 두 여인이 자녀를 출산했고 그 자녀는 둘 다 아들이었습니다. 두 여인 외에는 이 집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가 친모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이라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뭐죠? 네, DNA 검사하면서 친자 확인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네, 서로의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가 먼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증거나 증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결국 입증되지 못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경로가 합법적이지 않아서 결국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이 바꿔치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인은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여성이 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 또한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이것을 제시하고 입증할 때만 그가 주장하는 대로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 있죠. 한번 율법을 보게 되면요, 율법은 이러한 판결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송사를 다툴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왕에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이 여인의 주장을 그냥 기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증거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지고 밝히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히려 손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고대 프리기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그 왕국의 수도의 이름이 고르디움입니다. 왜 고르디움이라면 그 왕의 이름이 고르디아스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따라서 고르디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현대 튀르키예로 알려져 있는데 그 튀르키예 양카라 서쪽 사카리아 강 부근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고대 유적을 사람들이 파헤쳤죠. 이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아스는요, 자신의 전차가 있었는데 그 전차에다가 어느 날 아주 복잡한 매듭을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훗날 이 아시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고르디아스 이 왕도 어떤 예언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르디아스를 믿고 그 매듭을 풀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를 풀면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 매듭이 워낙 복잡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아무도 이 매듭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마침 페르시아를 정복한 여세를 몰아서 이제 프르기아의 수도인 고르디움까지 점령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훗날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 또한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거기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매듭을 어떻게 풀었는지요? 그가 칼을 꺼내서 매듭을 잘랐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매듭이 풀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말로 이 고르디아스의 예언처럼 훗날 알렉산더는 이 동방을 정복하는 그런 대왕이 되었습니다. 결과만 보면요, 오늘 솔로몬의 푼 이 사건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처럼 느껴집니다.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그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것이 왕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증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칼을 가져와라. 칼로 반을 나눠서 반씩 줘버려라. 그러면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참 황당무계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물건이라면 우리가 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반으로 나눠도 여전히 사물의 가치가 있다면 반씩 잘라주고 합의하는 것을 끝내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물이라도 반으로 자라서 그것이 가치가 보존된다면 반으로 자르는 방식을 우리는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예요.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시체만 남습니다. 그것도 아주 살아있는 영아를, 신생아를 바로 반으로 가르라는 것만큼 잔인한 판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요, 속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이 두 명의 여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 또한 이 판결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이걸 괜히 왕에게 가져와서 왕에게 송사를 맡겨가지고 이 아이가 죽게 되는구나라고 자책하는 일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단호했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신하가 칼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돌려받는 것을 어떻게 하죠?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의 것도 아니고 왕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둘로 가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 대답을 유심히 들은 솔로몬은 결국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분간해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물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모성애라는 심증을 사용해서 친모를 판결하는 그런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시각으로 보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뛰어난 지혜, 것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솔로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이 산 아이를 두고 반반씩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했고 이 어린 영아는 이제 반으로 쪼개져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주 큰 격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인 새 번역본에서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이런 모성애가 뭔가 발휘됐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막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어린 아이가 칼로 쪼개져 죽을 그 운명에 처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이 여인의 마음에 아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지금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우리는 전제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는요, 이제 자녀를 이제 몸에 베게 되고 출산을 기다릴 때요, 이 뱃속의 아이와 아주 남다른 유대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정말 이 아이가 나올 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내 자녀야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깊은 유대감을 갖는 부모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이 아이와 친밀감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유대감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처한 환경과 또 출산을 둘러싼 과정이 정말 평탄하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깊은 유대감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성애의 발명이라는 책에 따르면 동서양을 불문하고요, 약 1만 년 전부터 농경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에 그 당시에 부모에게서 있어서 자녀란 노동력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의 아마 조부모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부모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들에게 먹일 것을 먹여주고 입히는 정도, 정말 그 정도의 양육 행위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성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근대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이 모성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는 이 모성애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겨주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책인 만들어진 모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저자는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라 근대가 발명한 역사적 산물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모든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아주 깊은 모성애를 갖고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힘겹게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과 지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홀로 여성과 태어난 아이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 맺었던 이름 모를 지나간 남성들 중 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냥 자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그것도 몸을 파는 여성으로서 자녀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아들에게나 그 자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일이며,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영아들이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1년 고고학 저널에 수록된 기사를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2011년 기준입니다. 최근까지 영유아 살해는 전 세계 인간 사회에서 널리 용인되는 관행이었습니다. 현대적인 피임 방법 이전에 어머니에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가족 규모를 제한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충격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요, 이것이 온 세계를 봤을 때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와 쇠퇴기에 유아 살해는 아주 흔한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극도로 빈곤한 사회에서는 자원을 보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유아 살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완전히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아직 어린 몸속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그들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중단하는 일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국내에서도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을 보면요, 총 4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악된 사건이에요. 음지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021년 11월 7일에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의 공중 화장실에 20대 여성이 아기를 출산한 후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해변에 들려서 화장실을 갔다가요, 보니까 바닥에 뭔가 꿈틀거려서 살펴보니 갓 출산한 태아였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꿈틀거려서 보니까 갓 태어난 태아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요, 안타깝게도 뇌 손상에 의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제 DNA 검사를 해서 경찰에서는 침몰을 한 달간 추적 끝에 결국 찾아냈고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모는 자기가 유기한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친모가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그 버려진 신생아는 약 5개월 동안 여전히 병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시간에 예화로 전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한 여성이 자식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남편에게 이제 맡겨두고 갑니다. 이 남편은, 이 아버지는 이제 아이를 키울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열심히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몰라서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혼자 열심히 키우려고 했습니다. 애도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는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한 집에서 먼저는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죽었고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나중에 발견된 사실은 아이도 결국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같이 굶어서 죽었다라고, 신생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고려해 보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은 땅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결국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으로 걸어갈 운명입니다. 몸을 파는 여성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이 아이도 그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요, 이 여인이 자신의 송사를 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근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아들을 정말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빼앗긴 자식을 다른 여인의 손으로부터 돌려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아이를 내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으로 갈라서 그냥 반반 나눠서 죽이면 됩니다. 이 아이를 뺏어간 여인도요, 이 아이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뭘 원했냐면 옆에 있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갖고 있는데 내 아이는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여인은 싫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뺏은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갖고 있는 아이를 내가 훔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뒤틀린 이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아이를 빼앗았을 뿐이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릴 때도 그냥 다 죽여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제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현실을 마주한 순간 이 여인에게는 그전에 없었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제는 불붙는 마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비로소 생명체로 여겨졌고 자신의 아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아이로 이제 비로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빼앗긴 아들을 되돌려 받는 것에 관심을 뒀다면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그 여인의 관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친정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이 여인에게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단순히 양육권만 그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길러내고 그 아이의 생명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를 그 여인에게 일으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그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몸을 파는 여인의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렸던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악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여인의 죄를 물어서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여인의 신분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송사를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의 억울한 송사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명했는데 예수님, 당신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은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관심사는 여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성이 만약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현장에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여성만을 심판대에 세웠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인을 그냥 사용할 만큼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는 자비와 사랑과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처음부터 시종에 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를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과 혼자 남았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가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지 더 똑똑하고 더 슬기롭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어찌 세상의 기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수단으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하나님 앞에 억울한 송사를 들고 갈 수 없는, 이미 우리가 가진 죄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자비와 사랑과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 안에서 구하는 지혜가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기나긴 핍박이 사라져 갈 때쯤, 이미 고대 시대였죠. 그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힘없고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대변하여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영유아를 벌이는 당대의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회를 통해서 이 관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각 기독교 마을에 병자, 가난한 사람, 불황자를 위한 여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노도키온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노도키아 중 일부는 브레프트로피아라고 해서 어린이의 보호소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그곳에서는 보호받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그 당시에 모든 관행에 반대해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442년에 열린 배종 공의회에서는 버려진 아이가 다른 곳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면 교회에서 안식처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타가소, 오늘날로 보면 고아원들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오늘까지도 많은 단체들을 통하여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사회가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자신들의 절차에 따라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면, 또 집에서 도움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냥 거기서 키워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그 근간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나이가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버림받은 상태에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정말 이 기관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삶의 본연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몸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다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돌봄과 사랑이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했던 일은 왕국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였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이제 백성들을 이해하는 지혜였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 듣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느 때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것이 기쁨의 소리인지 환호의 소리인지 아니면 그 안에 감춰 있는 신음소리인지 비명소리인지 부르짖는 영혼의 절규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영육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